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째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째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살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청년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한 청년이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너무 깊게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개인 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도 젊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대 초반이었나 막 그랬는데 세상 구경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붉은 고기에 붉은 와인, 그리고 흰살 고기에 화이트 와인, 그럼 맥주도 자유롭게, 담배도 연애도 별 죄책감 없이 즐기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 너무 깊이 빠지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포기하고 교회 생활에 빠져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하는 일은 별로 재미없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싫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은 좀 지루할 것 같다는 거죠. 피곤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적당히 거리 두고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자기 말대로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부어라 마셔라 자기 본인 생각에 재미있는 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성수,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알게 돼요. 바로가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 그리고 온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어서 땅이 황폐하게 된 이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술사들도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This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애굽의 모든 신들 위에 높으신 신이시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무나 큰 손해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대신에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여기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거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멀리 가지는 말라.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어요. 그분이 truly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래서 Almighty God. I can see that, I get that.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 술사들도 어쩔 수 없는 진짜 Almighty God 맞아요. 하나님의 애굽 땅과 그 백성에게 내린 그런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은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든 이 파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파리를 우리 한국에서 봤더니 그 이쁘장한 작은 옐로우시한 그런 파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파리는 어떻습니까? 예의가 얼마나 바르면 밥 먹기 전에 항상 싹싹 빌고 먹잖아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먹잖아요. 그리고 파리채로 탁 치면 억하고 죽는 아주 얌전한 파리들, 잘 죽어주는 이런 파리. 이제 이 히브리어로 파리로 뜻하는 이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섞인 것, 피를 빠는 것, 그리고 때 아주 이렇게 덩어리, 무리로 떼지어서 다는 요 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파리는 일반적인 얌전한 예의 바른 지파리가 아니라 말파리나 쇠파리처럼 피를 막 뽑아서 빨아먹고 아주 톡 쏘는 그런 파리 일종으로서 한두 마리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달려들 때나 막 떼거지로 달려드는 그런 파리였던 겁니다. 무시무시한 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파리떼가 애굽 온 땅을 가득해가지고 사람과 가축을 공격해서 덮쳐서 괴롭히고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은 이 파리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흉내를 못 내는데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이 구원자 하나님 앞에 애굽 왕 바로는 백기를 들게 됩니다. 정말 당신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파리장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에게 임한 이 재앙을 없이 하고는 싶었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으로 큰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할 것 같았어요. 진짜 이렇게 붉은 고기에 와인 먹고 술 부어라 마셔라 이런 생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겠다고, I get that.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라. 나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완전한 순종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애매한 모습은 바로 왕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들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빨리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합니다. 애매모호해. 소돔 고모라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궈놓은 집이 있었거든요. 재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딸은 막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고요. 능력의 주, 구원의 주, I get that. 그러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 이걸 다 포기하고 내가 순종하라고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멀리 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에게 사정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산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근처에 소활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끝내 미련을 보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롯과 그의 두 딸도 살아남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물쭈물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물쭈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를 뽑아서 12 정탐꾼을 모으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는데 이들 중에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세상 모든 즐거움과 자랑, 행복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한 거예요. 바로 왕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냥 출애굽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라고요. 바로 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도 심지어 얘기도 해. 당신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그 주 이름 불러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챙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너무나 많은 재물을 손해볼 것 같은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충 순종하지요. 대충.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대충 순종해. 보내라 그랬는데 너무 가지 말라. 중간에서 대충.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좋은 양과 소만을 딱 챙기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다그쳤을 때 그는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을 챙긴 것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의 순종은 그때그때 달랐어요. 애굽왕 바로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자기 생각에 순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겠지,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그의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놀랍게도 마지막을 아실 거예요. 왕위를 잃어버리잖아요.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다시 얻으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애굽왕 바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보드생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하지요. 그러니까 큰 칭찬을 해주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You are right on. 맞다, you are right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때 크게 반발하며 나서는 겁니다. 야, 재밌지 않아요? 조금 아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요?
아니에요. I don't think so예요. 그냥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멱살을 잡았을까? 예수를 붙들었다는데 어디를 붙잡았을까?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예수님. 적당히 하셔야죠. 우리가 따라가지. 무슨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냐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이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예요. It's not gonna happen. Never.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에게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그냥 이 정도 적당히 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이거 정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 막 무리를 걷고 자기도 걸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거는 돼. I get that. You are the mighty God.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주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손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말한 바로의 심정이 때로는 딱 내 마음일 때가 있는 겁니다. 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묻혀서 받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롯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사울왕처럼, 변화되기처럼, 전에 베드로처럼,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에 너무 깊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그 청년처럼 늘 우물쭈물 애매모호한 그 지역에 딱 서서 주님을 따르면서 마치 밀당하듯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애국왕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자기에게 임한 이 파리 재앙을 없이 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믿었다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하면서 부탁하면서도 바로 왕의 생각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back in his mind, 항상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이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아왔는데 애국 백성 진짜 잘 살았거든요. 저들은 나일강 유역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세계 곡창지대로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함없이 살아왔거든요. 애국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 나를 먹여 살리고 애국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살아왔다고 믿었거든요. 우리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 것도 없는데, 믿은 것도 아닌데 교회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닌데 잘 살아왔거든요. 미국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번 생각해봐도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래서 오늘날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작은 재앙, 파리 재앙,
요거는 그냥 비나이다 한번 정말 파리처럼 한번 싹 빌고 해결하면 그뿐. 그러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는 파리제약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닫아버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바로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습을 많이,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요,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별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은 굳이 갑자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지 이게? 그냥 I get that. 뭐 Almighty God, yes, He is. 근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권력이 있어도 세상 의술과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의 문제랄지, 뭐 사건 사고랄지,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문제만 그렇게 잠깐 신을 의지해서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그 신에게 매달리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생각은 진짜 오늘 바로처럼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많은 병자 치유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여도 사람들은 잠깐 깜짝 놀랄 뿐이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뒤를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싶되 너무 깊이 빠져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싫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 이게 바로의 마음이고, 또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마음일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냥 괜찮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길은 바르지만,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매우 위험한 길이에요. 오래전에 5살 된 딸과 2살 된 아들 등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불교인이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은 쉬는 날인 일요일 혼자만 집에 남아 있을 때가 많아요. 막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전에는 사실은, 요즘은 주 5일제지만 옛날에는 6일제, 뭐 7일 다 일하는 경우도 흔했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도 그냥 썬데이 하루 노는데 아내가 자꾸 그 교회를 가버리니까 가정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계획해가지고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토요일 갔다가 주일날 저녁 때 온다든지 해서 1박 2일로 항상 재미있게 자기 친구들은 나오는데, 자기 와이프는 주일날 죽어도 교회 간다고 하는 바람에 자기는 1박 2일로 가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하니까 사사건건 아내의 신앙생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어떻게 못 막아도 다른 날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부흥회 못 가. 새벽 기도에 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난리냐고.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냐, 아무 데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 다 말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 남편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내게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내가 당신이 항상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갔는데 이번 주일에 내가 교회 가줄게, 교회 가겠다. 근데 그 교회는 그래도, 한국은 그런 교회들 많거든. 1, 2, 3, 4부까지 드리니, 이른 예배는 7시에 드려요. 7시 예배, 오케이,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같이 참석하고 온 가족이 예배 끝나면 우리 같이 오후에 같이 야외로 나가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내는 교회 예배 후에 봉사하는 일도 있고 해서 예배 후에 가족끼리 야외로 나가는 건 원하지 않았지만은, 믿지 않은 남편이 모처럼 교회 한번 나가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희생하자 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려는 말에 남편의 제안을 수락한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요. 말만 그렇게 한 거죠. 자, 주일날 아침 됐어요. 다 준비해서 야외 나갈 준비를 하고 식구들이 장소에 다 찼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어요? 남편이 자동차를 교회로 몬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있는 프리웨이 엔트런스로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강원도 스키장으로 달린 거예요. 네.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차를 돌려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무슨 교회당이 천지빛깔인데 가다가 어디 서가지고 11시쯤 가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뭘 제가 소리가 많냐고 말이지. 교회 나가주겠다.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사정하니까 막무가내로 듣지 않는데 계속 이제 앞에서 두 부부가 큰 소리를 하면서 싸우니까 뒤에서 애들은 울고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는 마음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말이지. 자기가 확신이 있고 나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교회 같은 데 안 다닌다. 다 루저들이 다니는 게 교회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단다냐. 이렇게 그냥 막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가족이 다 밥 먹고 산 건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딱 5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쌍방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차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그대로 바로 자기 앞에서 꺾어서 자기 차선으로 꺾어 들어와서 뭐 피할 새도 없이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5살 큰딸 아이는 뒤에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서 앞 유리에 그냥 사방에 얼굴에 유리가 박히고 2살 작은 애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아내는 팔이 찢어져서 펑펑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버렸고 자기는 오른팔이 3조각으로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져서 온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사고 당시에 자기만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운전대를 아마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운전대를 트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다 작살이 나는데 운전사는 오히려 더 자기만 의식이 있어서 보는데 지금 완전 전쟁터잖아요.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지.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 순간에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중에서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온 가족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고구마 전도와 김기돈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실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설렁설렁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길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내치는 거예요. 설렁설렁 가는 게 있어요. 그냥 멀리 가지 거기까지만이 없다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순종이 없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로는 수많은 재앙을 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짐짓 불순종한 죄를 범한 바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이 맹렬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그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길은 없어요. 중간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을 하냐고요. 하나님과 귀신이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싸울 때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배드리는 백성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어서 망한 게 아니라 supposed to be holy,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짝해가지고 머뭇머뭇 거리다가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거거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런 순종은 없습니다. 가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대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한 그 길에서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본 자는 이 땅에서 백배나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다 보면 누구나 다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부활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실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따르지 않거나 못하는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어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